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는 우리 온 교회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저 금문교를 보지 못했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여행 다니는 그 유튜브들의 영상을 보면서 금문교가 이런 다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금문교에 가면 정말 그 크기와 그 넓이에 놀란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길이가 2825m고 그 높이가 227.5m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1933년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937년도,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워낙 높고 이 지역에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은 급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만들던 인부들이 많이 이 바다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이 다리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만들면서 빠져서 죽었는데 하루는 5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를 건설하는 이 건설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낸 결과가 이 다리를 만드는 그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자. 그래서 공사 인부들이 공사하는 그 밑에 그물을 다 쳐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저기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물에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공사하는 인부들이 그 전에 그물 치기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떨어지면은 밑에 급류가 흐르고 아마 떨어지면 죽을 텐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흔들려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몸이 경직되어서 실수로 떨어지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이제 떨어져도 그물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수로 떨어지는 일이 없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그 그물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 많은 인부들에게 안심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위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사업이나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저 금문교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밑에 그물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사하고 그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보호해주는 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다른 말로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위로해준다, 보호해준다, 또 대변해준다, 돌보아준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연예인 한 명이 음주로 의심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냈음에도, 뺑소니를 냈음에도 공연을 계속하고,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인이 능력이 있는 변호인이면 10년 받을 거 5년 받고, 5년 받을 거 1년 받고, 그 변호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구합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그 변호사를 구합니다. 마치 성령님은 그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제자들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니까 기세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함께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기를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변화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제자인 척했지 참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약속하신 걸 받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목숨을 내걸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순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 그 목숨까지도 내걸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간증하며 순교했던 그런 많은 위인들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겉모습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주일날 되면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 모습처럼 겉모습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자로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냐면 성령의 충만한 제자가 되면 생명이 바꿔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나의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육신의 생명은 버릴지라도 영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제자가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 내 삶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했다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돈 버는 것,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성령에 충만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걱정, 근심, 불평, 불만이 내 속에 가득했다면 이제는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쁨이 넘치며 성령이 충만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불평, 불만만 있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찬양 가사처럼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목적과 의식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 받은 것이 개인적인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냐? 바로 증인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울산 맛집하고 유튜브에 치니까 뭐 여러 개가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진 4개를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울산 맛집 하면 울산 맛집 뭐 10곳 뭐 몇 곳 하면서 맛있는 집을 많은 유튜브들이 이렇게 선전합니다. 이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구독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맛집은 이런 것이 맛있고 이 맛집은 가격이 얼마고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고 여기 가서는 뭐를 시키고 이렇게 음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어떤 집을 가봤나 이렇게 보니까 한 곳도 가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기도 잘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유튜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맛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울산 충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자랑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산품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나에게 능력이 있구나, 아직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품이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은 이 산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산품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주일 예배 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예배 오실 때 기쁨으로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울산 충성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쁘십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이십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니까 기쁘십니까? 성령 충만한 분들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늘 기쁨이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가운데 썼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늘 기뻐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예쁨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입니다. 자녀들도 예쁘게 보이고 말 안 듣는 남편도 예쁘게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예쁘게 보이고 목사님도 예쁘게 보이고 제가 예쁘게 보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드리면 또 교만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예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루라도 안 보면은 더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또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예쁘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편을 볼 때도, 가족을 볼 때도, 성도들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이 세상을 볼 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쁨이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교회 오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오고, 주일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고, 중보기도도 오고, 전도팀도 오고, 토요일날 청소도 오고, 바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직장도 안 나가도 오히려 직장 안 나가는 성도들보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더 바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해도 바쁜데 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바쁩니다. 전도하다 보면 또 바쁩니다. 그렇게 바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가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바빠야 됩니다. 성경 보느라고 바쁘고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또 섬기느라고 바쁘고 바빠야 됩니다. 할 일이 없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바쁩니다. 그 바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기쁨과 예쁨과 바쁨이 생김으로 늘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닐 때마다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행했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첫 번째, 믿어지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고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성경 읽을 때마다 믿어지지 않고 성경 읽을 때마다 지루했습니다. 한 장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능력이 충만하고 나니까 성경을 읽는 게 너무나 달콤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나는 이길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처럼 그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이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생기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능력이 생깁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도전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안목의 정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혼자 나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 혼자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넘어지고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들, 돈, 쾌락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과 담배, 그 밖에도 요즘 마약도 있고 성적인 것도 있고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나의 힘으로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여기에 물이 가득합니다. 이 물이 비어 있으면 여기에 다른 물질을 채울 수 있지만 여기에 가득하면 다른 물질이 찰 수 없듯이 가득해야지 다른 죄와 유혹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들어오지 않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분이 이런 말을 했고,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의 아들을 2명이나 죽인 사람이지만 나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죽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을 축복해주는 사람,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종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봐서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은 누가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에게 오십시오.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깨끗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성령님은 그 흠이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깨끗해진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회개할 때 보면, 저도 한월상 기도원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회개의 그런 기도를 했는데, 회개할 때 보면 정말 이 작은 것도 회개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정말 친구에게 욕했던 거, 친구를 미워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회개가 됩니다. 정말 자지구레한 것도 다 회개가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간절하다는 기도는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내실 때 저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면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그들이 아마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오신다고 했는데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이고,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도망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들을 철저하게 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울산 충성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시고 증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